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 한번 다이어리에다가 적어볼까요? 자, 벌써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노트를 딱 펼쳐서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훈련된 친구들. 나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펼쳐서. 네.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다음 주 공과 이제 그 다음 과를 하시면 되고요. 안내해 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제가 요 글자 읽어볼게요. 시작. 요 글자 읽어볼게요. 요 글자 읽어볼게요. 한번 나오는 것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죄의 부스러기 행동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인 행동들이 뭘까? 첫 번째, 불신앙과 그 다음에 불신앙으로 오는 불순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악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고, 전도사님 안에도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자꾸 죄를 지으라고 유혹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착하고 예쁜 5학년, 6학년 친구들에게도 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그죠? 그런데 제가요, 이번에 제자훈련, 우리 5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자 하는, 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훈련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열매 중에 가장 좀 마음에 걸리는 죄의 열매는 뭐니? 라고 나누었더니, 혹시 제자훈련생 중에 기억하나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단어가 뭐예요? 뭐였어요? 시기 질투였어요. 다른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 저 정말 고민이 돼요. 만약에 16명 정도의 친구가 있었다면 한 10명 정도의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시기, 질투 때문에 저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시기 때문에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이 미움 때문에 살인까지 행한 사람이 또 창세기에도 등장했었거든요. 자, 제가 한번 요 그림만 딱 보여드릴게요. 시기심 때문에 미워지고, 미움 때문에 살인까지 한 사람, 요 그림 보면 알 것 같네요. 자, 누굴까요? 가인이에요? 아벨이에요? 가인이에요. 가인이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나서 어떻게 해요? 동생을 미워하고, 그리고 미워서 어떻게 했어요? 뒤에 가서 결국에는 죽여버렸죠. 창세기에 이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인 내용이 나오는데, 웬걸요? 창세기 42장에 보니까 또 형들이 등장해요. 오늘 이 형들의 모습이 이 가인의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볼까요? 요셉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이 동생이 오늘 주인공이 아니라, 이 요셉이라는 동생의 형들이 있었어요. 몇 명인지 한번 살려볼까요? 시작.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저기는 동생인가 봐요. 자, 요셉에게는요 한 명의 동생이 있었고요. 저 뒤에 안 보이는 동생이 있었나 봐. 동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명의 누가 있었어요?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은 지금 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나요? 아니면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나요?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동생이 입은 옷이 형들이 입은 옷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이나요? 동생의 화려한 옷이 보이나요? 동생이 빨주노초 파란보 정말 화려한 그리고 비싼 멋진 옷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어때요? 동생에 비해서는 조금 초라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빠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자 이 형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시기심. 그 시기심이 점점 커지니까 요셉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요셉이 지금요 채색 옷 멋진 옷을 입고서는 형들 앞에 나와서 자랑까지 하는 거예요. 형들아 나는 말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꾸게 하셨어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어떤 자랑을 했냐 하면 있잖아 내 곡식단이 딱 있었어. 그런데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내 앞에 딱 와가지고는 내 곡식단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절을 하고 있지 않겠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절 받으세요 하면서 내 곡식단에 절을 하지 않겠어? 그리고 있잖아 지금 해와 달과 별들도 나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진짜 머리 한 대 딱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조금 뒤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성경책을 한번 찾아봅니다. 아이고 전사님이 딱 걷어놨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여자친구들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남자친구들이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5절을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11절 모두 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장의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의 마음, 성경에 지금 나오는 마음이 두 개가 딱 보여요. 뭐였죠? 미움과 시기심. 그래서 이 형들의 마음에 죄가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해요? 죄가 막 커져가지고 하나님 미워, 내 동생 죽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막 터져 나올 때쯤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했냐면, 가인아, 죄악이 너를 삼켜 버리려고 해. 너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인이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도록 쫓겨났죠. 그런데 지금 동생을 미워했던 이 형들, 요셉을 미워했던 이 형들도 지금 가인과 똑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빨간색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의 형들이 지금
가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 거 아나요, 우리 친구들? 가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는요. 저기 우리 동생 온다. 아빠 없을 때 우리 동생 지금 우리한테 오네. 우리 저 동생 죽이자 하면서 10명의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 오늘 자 넘겨주세요. 네, 동생을 죽이자 하는 10명의 형들 중에 마음이 조금 아파가지고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조금 골탕만 먹이자 해서 구덩이에다가 동생을 밀어넣었어요. 밀어넣고는 죽이지는 말고 좀 골탕만 먹여야지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야 저 동생 반드시 죽여야 돼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냥 내 손에다가 죄를 묻히고 싶진 않고 저기 지금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우리 동생을 돈 주고 팔자 노예로 막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전사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죽이자 하는 사람이 죄인인가요? 구덩이에 넣어갖고 괴롭히자 하는 사람이 죄인인가요? 돈 주고 팔자 하는 사람이 죄인인가요? 진짜 똑똑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형들 중에 죄인 아닌 형들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요, 형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요셉을, 동생을요, 돈을 딱 받고는 팔았어요. 이 요셉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애굽이라는 먼 나라까지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이 요셉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형들이 미울 때가 있었을 거예요. 형들이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괴로웠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했던 건 뭐냐면요, 형들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막 우리 혹시 친구들 중에 더글로리 이런 거 봤나요, 영화? 전사님 안 봤어요. 우리 친구들 보기에는 너무 좀 자극적이고 좀 무서운 영화라고 드라마라고 해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복수는 뭐를 낳아요? 복수를 낳죠. 복수는 복수를 낳는데 내가 당한 것보다 더 그 사람한테 악을 행하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움이 치솟아 올랐을 때 어떻게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나를 어떻게 구덩이에 넣을 수가 있지?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지? 나를 어떻게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전사님 분명히 생각해요.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지? 형들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도 내가 똑같이 그 죄를 짓기를 원하실까? 하나님도 내가 그 죄를 지은 형들을 복수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요셉은 시간이 지나서 감옥에도 가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심으로 애굽의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었어요. 웬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지만 내가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이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총리가 된 요셉이 무엇을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 애굽 땅에 정말 흉년, 먹을 것이 없는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대비하여서 먹을 것들을 미리 다 저장해 두어서 애굽 사람들이 기근이 들었을 때 굶어 죽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의 삶은 어땠을까? 형들은 지금요, 큰일 났어요. 온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이제 죽을 것 같다. 어떡하나. 배가 고파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네 라고 했을 때
요셉의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말이야, 저기 애굽이라는 나라는 기근이 들었는데도 총리를 잘 둔 덕분에 먹을 것이 잔뜩 있대. 너희가 가서 애굽 땅에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애굽의 총리는 누구예요? 형들이 죽이려 했던 요셉이었죠. 형들이요, 요셉 앞에,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딱 서서 마치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이렇게 절하였던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이 절하였던 것처럼 요셉에게 절을 하여 엎드렸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계획하신 일이 지금 딱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형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애굽 사람의 말을 하니까 요셉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 요셉 어딘가에 팔려가지고 죽었겠지. 고생하다 죽었을 거야. 우리 아빠한테도 요셉은 들짐승에 찢겨가지고 죽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야 라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뭐요? 내가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딱 보고 단번에 알아봤어요. 아니, 형들이 왔네? 먹을 것이 없었나 보다. 그렇지만 내가 요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애굽말로 요셉은 말하고 그 옆에 통역관을 두어서 형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관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죠. 딱 보니 너희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애굽을 정탐하러 온 나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형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형들을 모른 척하면서 형들에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막 심어줬어요. 그리고는 형들이 아닙니다. 저희는요 저기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애굽을 뭐 어떻게 해치려고 온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요 아버지가 지금 계시고요. 우리는요 12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너 왜 12 형제인데 너희들 10명만 왔니? 11번째 요셉이라는 동생은 들짐승이 찢겨갖고 죽었고요. 12번째 동생은 아버지가 요셉처럼 이 동생 죽을까봐 여기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10명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 막내 동생을 아주 사랑했거든요. 동생을. 그러면 그 동생 12번째 되는 동생을 내 앞에다가 데리고 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너희들 내가 믿지 않을 거야. 너희 중에 한 명 시므온이라는 형을요 딱 감옥에다가 결박하고 너희들이 다시 12번째 되는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고서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형들을 9명의 형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누구를 데리고 오라 했어요? 막내 베냐민 동생을. 자, 아빠가 베냐민 동생을 못 데리고 오게 했어. 먹을 건 없어. 다시 형들을 보냈어. 얘들아 우리 굶어 죽겠다. 빨리 다시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형들이 왔는 거예요. 돌아왔어. 요셉 앞에. 근데 우리 친구들, 이 요셉이 막내 동생을 딱 보니까요. 이 동생은 애굽에서 나랑 같이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며가지고 이 베냐민 동생을요. 딱 애굽에다가 데리고 살게 하려 하니까 형들이 안 됩니다. 11번째 동생도 잃어서 우리 아빠가 너무 슬퍼하셨는데 12번째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여기 애굽에 있으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형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이 형들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오게 됐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요셉 앞에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성경책 한번 볼까요? 성경책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내 데리고 왔구나.
막내만 여기 남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형들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구나 하면서 창세기 44장입니다. 16절에 한 형이요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유다라는 형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게 됐냐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11번째 요셉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 동생을 어떻게 해요? 미워했어요. 그 동생에게 시기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큰 죄를 지었는데 덮을 수 있다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발견해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당했어요 라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형들 사이에서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거봐 우리가 잘못했잖아, 그때 요셉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 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어요. 요셉이 참을 수 없어서 멀리 가서 처음에는 형들 보고 멀리 가서 막 울었는데 뒤에 가서는 참을 수 없어서 통곡하여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애굽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너무 크게 우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누가 저렇게 우는 거야? 누가 저렇게 우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요셉은 용서했을까요? 안 용서했을까요? 더글로리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처럼 복수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배운 이후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리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자기 앞에 잘못을 범했다고 고백하는 형들에게 어떻게 해요? 눈물로 그 형들을 용서했어요. 우리 친구들, 넘겨볼게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이라 말했는지 우리 여기 있는 글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한 번 더 있어요.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후에도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처럼, 형들이 한 것처럼 당신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저는 용서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죄악된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셔서,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팔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제자훈련생들, 그렇게 훌륭한 친구들의 마음에도 시기심의 마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대요. 마음이 괴롭대. 그 시기심이 자라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그 누군가를 미워해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살인은 하지 않아요 하는 친구 있죠. 전사님 얘기했죠 이전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지워내버리는 것도, 없애버리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을 좀 닮아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을 했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전사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사님 오늘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죄악을 많이 지었는지 몰라. 성실하지 못했던 것들, 때로는 내 유익을 위해서 솔직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 가지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그러한 죄악들 있죠. 그러한 죄악을, 매일매일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서해야 되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했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한다. 형제에게, 친구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을 거야. 이거는 하나님은요, 전사님처럼 뭐 선생님처럼 겁주려고 너 그러면 혼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 거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거야. 네.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 그 당시에 욕이었어요. 형제에게 욕, 친구에게 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잡혀가게 될 거야. 그리고 미련한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나요?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거 예수님이 겁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만큼 높고 숭고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 그 전으로 할게요. 자,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군가 내 오른쪽 뺨을 때렸니? 그러면 왼쪽도 돌려대라는 말은, 왼쪽도 맞으라는 말은, 그거는 어떻게 그런 말이 있어요? 원래는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너도 오른쪽 뺨을 쳐라. 저 친구가 죄를 지으면 너도 죄를 같이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 친구가 그렇게 너한테 부당한 행동을 했니? 하나님의 뜻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것을 빼앗니?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길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불릴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구하셨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인인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자, 쭉쭉쭉 넘길게요. 자, 쭉쭉쭉 넘길게요. 자, 다음번에 그 전에 거.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넘겨볼까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특별 새벽 부흥회.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요, 너희들은 죄가 없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자, 그 수도에 물이 있어요. 수도 물이 있으면은 수도물에 콸콸콸콸콸콸콸콸콸 물이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그 파이프에 뭔가 맺힌 게 없어야지 물이 잘 나오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는 죄,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사실 이번 주에 좀 부끄러워서 전도사님 일인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말을 안 하려 했는데, 우리 소년부 안에서 그리고 또 다른 부서 친구들 안에서도 다툼이 좀 있었어. 어떤 친구가 어떤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전도사님 같이 부끄러운 전사님, 그게 전사님 일 같았거든요. 아, 내가 우리 친구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내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는 뭘 하냐면 그 죄악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갈 뿐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